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리바스,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죄 없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정죄의 말을 시작했죠.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어. 욥, 네가 악을 밭갈고 덕을 뿌렸으니까 그대로 거두는 거야. 그런데 욥이 정말 인생 살면서 악의 밭을 갈고 덕을 뿌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욥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인생이었습니다.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 이름처럼 늘 하나님께서 정금 갚기만 해야 해서 죄 없이 욥과 같은 고통당하는 것은 정금 같은 하나님에게 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 것처럼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가둬두고 정금 같으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다. 욥이 잘못했으니 저렇게 심판하시지.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실 리 없다고만 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친구는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긴 빌닷입니다. 그 역시 이름값하며 얼마나 논쟁을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법원의 검사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법원의 검사처럼 쏘아붙이면서도 욥이 조금만 억울하다 하면 그걸 못 참고 욥, 너의 입은 남들 괴롭히는 거센 바람과도 같아. 너의 자녀들이 망한 것도 죄를 짓고 심판받아서야.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셨겠지. 정황상 네가 범인이라서 이렇게 고난에 잡힌 거야. 이런 모진 말들을 합니다. 그 역시 이미 욥을 범죄자로 확정해 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의 친구는 지저귀는 새라는 뜻이 담긴 소발입니다. 여러분, 소발도 그 이름처럼 얼마나 지저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쁘게 평화의 소리처럼 지저대면 좋을 텐데 귀를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거칠고 가슴 후벼 파듯 아프게 지저댑니다. 욥의 항변을 듣고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 거참 말 많네. 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마디 듣는 거야. 말 많은 놈치고 의로운 사람 못 봤다. 네가 오직 못났으면 이런 고난 당하겠냐. 너는 참 말이 많아서 문제야 하며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분들 참 많죠. 엘리바스처럼 오랜 세월 살면서 사회적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 빌닷처럼 논쟁 좋아하고 자칭 똑똑하다 여기며 남들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발처럼 원래부터 촉새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나쁨, 미움, 싫음, 너는 부족해,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 정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곤 합니다. 물론 엘리바스 같은 전통과 경험은 사람을 안정적이게 만들고 빌닷 같은 논쟁과 토론할 정도의 지식은 지적이고 용감하게도 보이며 소발 같은 촉새기질도 사실 사람들과 교제를 잘할 줄 아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좋은 것, 훌륭한 것을 가지고 악을 만들고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만들어내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부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 영향력 있는 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는 일 결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의 세 친구 말고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이제껏 말하지 않고 있다가 32장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며 나타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여러분, 새 가죽부대인데 터지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그렇듯이 엘리후 마음속에도 말이 가득하고 그 말 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고 말을 해야만이 시원할 것 같은 겁니다. 그는 이제껏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6절, 7절 읽겠습니다.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자기는 어리고 다른 분들이 연륜이 많으니까 지혜도 당연히 많으시겠지 하고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연륜이 있다 하는 그분들의 하는 말들이 너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 지혜롭다는 이들의 말들이 오히려 욥의 항변을 부추기고 욥에게 역공만 당하다가 주인에게 혼난 강아지 마냥 꼼짝 못하고 있으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동안 꾹 참고 있다가 드디어 폭발합니다. 누구에게요? 양쪽 다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람종족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지금 엘리후는 화가 났어요. 왜요? 욥의 세 친구는 밑도 끝도 없이 욥을 정죄하고 욥은 그들의 말에 항변하다가 너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말을 하니 양쪽 다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마치 부부싸움을 지켜보는 자녀 같아요. 만일 아버지가 밤늦도록 고생하고 일하다가 거의 새벽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남편을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다짜고짜 당신이 지금 이 새벽에 기어 들어오는 이유는 분명 바람피고 이제야 오는 것이라고 도대체 누구를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나서 뭐하고 왔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이유로 물론 죄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말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찌 살아온지 아냐며 또 하늘을 우러러 어쩌고 저쩌고 나는 한 채 잘못도 없다 흥분하며 같이 맞대응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녀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갑갑해서 양쪽에게 다 폭발하듯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다고 똑같이 어머니와 같은 방법을 써서 추궁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잠시 화는 났지만 엘리후는 참 말을 바르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엘리후가 화를 내도 욥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새 친구와 다르게 조금 더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욥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제껏 쏘아붙인 욥의 새 친구는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저 녀석 욥에게 아첨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할 말 자신 있게 해야지. 그래야 욥이 정신 차리지. 너무 사람 위주로 말하는 것 아니야? 그런 말 나올까 봐 미리 사전에
엘리후가 차단하는 겁니다. 나 아첨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욥의 낯을 보고 하는 말도 아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엔 어딜 가나 자기만의 신념으로 가득해 이것이 정의다라며 상대방에게 거침없이 독설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 분명 그들도 자기만의 소신과 신념이 있지만 신념을 이유들어 상대방을 막장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지지 않으려는 양쪽 사람들 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중간 입장에서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편에도 욕먹고 저쪽 편에도 욕먹고 그래 너 잘났다, 착한 척하네, 그 말 듣기 십상이니까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토론을 바르게 끝맺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또 자기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아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14절에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듯이 욥의 새 친구들처럼 무조건 답을 정하고 쏘아붙이며 욥에게 자수해라. 네가 무슨 잘못했으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이런 이론으로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는 어떤 이론을 펼쳐서 욥에게 말을 합니까? 33장 3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엘리후는 먼저 3절에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승부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5절에 무조건 내 말만 들어라가 아닌 욥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주면서 말합니다. 6절에 욥은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다는 그런 위주로 말하는 것이 아닌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어진 평등한 존재라는 입장 하에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죄인 앞에 검사처럼 자기의 위엄과 권위와 모습으로 사람을 누르고 두렵게 하는 식의 발언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다른 새 친구들의 말에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슬퍼하며 항변하던 욥이 엘리후의 말에는 한 번의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 욥기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는 너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 틀렸다 했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혼내는 범주 안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어갑니다. 예전엔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경향이 참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강한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나를 따르라. 만일 따르지 않으면 적군, 따르면 아군,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수 많은 곳에서는 그리하고 있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성공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후처럼 조금 더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옳고 그름,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고, 네 신앙은 틀렸고 내 신앙은 정통이고, 답을 이미 정해놓고 사람들과 늘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기보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또 다른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마치 창조주처럼 개조시켜보려 하기보다 이젠 말세가 되어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불꽃처럼 일어나야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늘 시어머니가 며느리 군기 잡듯 살아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처럼 낮아짐, 용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말과 행동에 엘리후처럼 젊은 감각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처럼 절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런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 찾으면 용서한다. 그럼 45명은요? 용서한다. 40명은요? 용서한다. 30명은요? 용서한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20명은요? 용서한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10명은요? 용서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유연하고 오래 기다리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용서를 위하여 친히 석권잼을 되셨는데 우리는 욥의 새 친구처럼 변하지도 않고 또 항상 이미 답을 정해놓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도 엘리후처럼 젊은 마인드로 지혜롭고 바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하더라도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넌 나보다 한 수 아래다. 거기에서부터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행동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 혼나고 지적받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남은 인생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최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혜와 분별과 사랑을 부으소서. 죄인된 우리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